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조선 4대 임금이 세종대왕이죠. 그 세종 때 영의정을 지낸 분이 바로 황희라는 분이죠. 황희정성 유명하잖아요. 그분의 생가가 저 안동에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여름 휴가 때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그걸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황희정성의 집에 탁 가니까 그 기념품을 이렇게 전시해 나온 곳에 가니까 이 사람이 유학자로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좌우명이 적혀 있더라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기독이라는 말이에요. 석자 한자로 신기독. 홀로 있으면 마음이 흐트러지기 쉬우므로 늘 조심해야 된다. 하나는 무불경이라는 말인데 하나는 이거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조심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공경. 우리 집 사람 이름이 고원경이에요. 고원경을 빨리 하면 공경이에요. 어쨌든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조심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이런 좌우명을 갖고 살았는데 이분이 암행허사의 명령을 받아서 남쪽 지역으로 순찰을 내려갈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때는 봄날에 모내기철이라서 들에는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을 지나다가 힘들어서 나무그늘에 앉아서 쉬는데 저기 보니까 나이가 많은 노인 한 분이 소 2마리를 데리고 이제 논을 갈고 있는데 한 마리는 누렁소고 한 마리는 금정소였어요. 그래서 황희정성이 물었어요. 여보시오 농부요. 이렇게 예. 누렁소와 금정소 중에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하오? 물었어요. 농부가 그 말을 듣더니 일손을 탁 놓고 그 황희정성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와서 황의사의 귀에 대놓고 기속말을 했습니다. 누렁소가 일 더 잘합니다. 황희정성이 어이가 없었죠. 아니 그만한 대수롭지 않은 일을 왜 수선을 떨면서 여기까지 와서 기속말을 했을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만한 일로 뭐 기속말까지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랬더니까 이 늙은 농부가 대답하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 마리 소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큰 소리로 어느 소가 일 잘한다고 칭찬하면 그 다른 듣는 소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일할 맛이 안 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황희정성이 이 늙은 농부의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항상 말조침을 하며 살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꼭꼭 씹어 먹어야 소화가 잘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말을 할 때 깊이 숙고하고 말을 해야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잘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 속에는 서로의 말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과 서운함이 아주 많죠. 성경은 악한 말은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이 가진 영적인 파워, 영적인 실상에 대한 심오한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앞을 못 보는 병자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하면서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귀신의 역사로 귀신이 들려서 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의외로 이런 병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뭐 몸이 어디가 안 좋은데 본인도 어디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안 좋은 병이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가 아픈데 이 병원에 가서 아무리 이게 검사를 해보고 뭐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병이 있어요. 그런 병은 영적인 병일 가능성이 많고 귀신의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병을 치료하려면 귀신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그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귀신은 그 뒤에 나와요. 말씀이 저 뒤에 나오는데 그 마음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면 귀신이 들어와요. 이 말은 내 마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주인과 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삶 속에서 주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계속하면 절대 귀신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원인 없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일단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만병의 대의사이시기 때문에 이 환자를 딱 보니까 이거는 귀신 들린 병이라는 걸 대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 못하던 사람이 근본 원인이 탁 나가니까 즉시 말을 하고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환자가 얼마나 감사했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메시아가 오면은 특별한 이적을 일으킬 거다.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렇잖아요. 예, 벙어리가 말을 하고 뭐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이런 말씀이 이사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사람인데 예수님이 말 못한 사람 고치고 안 못 본 사람 치료하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근데 예수님의 행색을 보니까 또 영 아니야. 왜?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좀 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폼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신반의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소문이 쫙 퍼져나갔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전해 듣고 하는 말이 24절에 나와요.
그건 말이야. 이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즉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한 것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치료했다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폄훼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잘했다고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깎아내리면서 그 귀신의 왕이 해준 거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건 단순한 그런 깎아내린 말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잘한 건 잘했다 해야지. 못한 건 못했다 해야지. 그런데 잘한 일을 악하게 말하는 것은 이건 큰 죄악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한 일을 악하게 말했을까? 그 이유는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의식과 지각과 인격과 감성이 잘못되어 있었다. 왜 의식과 지각과 인격이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지식이 들어가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의 재료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내 안에서 지식이 되어서 그것이 마음이 되고 그 마음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지키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마음이 잘못됐을까요?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 아래서 성령의 감동,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잘못 해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니까 잘못된 지식이 들어오니까 신앙 양심이 잘못 만들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봐도 성경 지식이 잘못되면 양심이 잘못 만들어집니다. 엉뚱한 마음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 양심이 진리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나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선한 것을 악하게 보는 삐뚤어진 심사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즉 귀신은 왕의 힘을 받아서 쫓아냈다고 이렇게 폄훼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 귀신왕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이 귀신왕 바알세불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마르고 닳도록 바알신이 나오잖아요. 바알신. 이 바알신은 땅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농사와 모든 다산을 주관하는 신인데 이 바알신을 이 바알의 왕, 바알은 왕이다, 땅의 주인이다 이런 뜻인데 이 바알신의 다른 말로는 이 뜻이 파리왕이에요. 파리왕, 파리대왕 또는 똥의 왕이라는 뜻도 있어요. 교만의 왕, 귀신들의 왕인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마귀를 결박하고 쫓아내기 위해서 왔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과 한통속이라고 비방했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큰 죄인 거죠. 네? 여러분 욕도 할 욕이 있고 안 할 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하기를 25절에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진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바로 설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동네 사람들이 예를 들어 월곶인데 막 월곶에 막 1차 사람, 2차 사람, 3차 사람, 4차 사람이 막 죽도록 싸운다 하면 이 월곶에서 사람이 편히 살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막 뭐 부부와 막 부모 자식이 내 치고받고 막 깔짓 뜯고 막 와장창 부수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그 집이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참 심각하죠. 보수 진보
좌우 여야가 얼마나 싸우는지 주먹질만 안 할 뿐이지 이거 완전히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지금 매일 말로 싸우고 있잖아요. 이 내분이 계속되면 절대로 발전이 안 됩니다. 지금 강범진 우리 그 협력 선교사가 가 있는 수단 같은 나라는 남수단, 북수단에 죽도록 싸우거든요. 막 총알이 핑핑핑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 사람들이 전부 우간다로 전부 다 난민으로 나가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만 남아가서 막 총 쏘고 막 힘없고 약한 사람들만 거기서 고생하고 있어요. 끔찍하게 못 살거든요. 그거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도 자기들끼리 나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마귀와 귀신들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분별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망할 짓을 해서 자기들끼리 절대 마귀들은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와 귀신들은 최후 심판 때까지 존재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쫓아냈느냐? 예? 27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럼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여기서 너희 아들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고 쫓아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귀신을 쫓아내든지 그것을 금지하거나 그들을 비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있고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냈는데 똑같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자기 제자들에게는 잘했다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귀신의 왕이 도와줘서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살이 안 맞다는 거예요. 똑같이 쫓아냈는데 그러면 나중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아이고 스승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귀신의 왕을 힘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까? 하면 꼼짝없이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예수님이 그 실상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은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어서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사건은 단순히 어떤 환자의 질병을 고친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도래한 것이라는 겁니다. 즉 26절에는 사탄의 나라가 나오고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데 이 두 나라는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해낸다는 것은 뭡니까?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겨야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구슬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개인의 능력으로 이걸 치료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이거는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의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빌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힘을 빌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면은 목사를 부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고백을 자꾸 하게 하면 귀신이 못 견디고 나가버립니다. 왜? 사탄의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자, 예를 들면 어떤 도둑놈이 집에 들어갔다. 물건 훔치러 들어갔다. 주인이 있다. 주인이 힘이 세면은 도둑놈이 도리어 맞아 죽는 거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예? 어떤 강도가 금은방에 들어갔는데 60대 금은방 주인이 몽둥이로 강도를 패버렸어. 그 강도가 얻어 터져가지고 막 놀래서 도망갔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하다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도둑놈이 힘이 세면 주인을 꼼짝 마라! 이래가지고 묶어놓고 물건을 가지고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면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귀신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세간, 도둑이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세간, 마귀가 좋아하는 그 죄로 인해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귀신의 왕이 사탄인데. 절대로 가만 안 있죠. 그런데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왜? 구원해냈잖아요. 왜 가만히 있었냐? 예수님이 이미 사탄을 결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사탄을 결박했느냐? 그게 마태복음 4장이죠. 예수님이 40일 금식가 있을 때, 거의 끝났을 때 사탄이 탁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꼼짝 못했어요. 또 높은 곳에서 뛰내리라.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이렇게 시험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어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이 세 가지로 시험한 이 시험은 절대로 사람이 이기기 힘든 시험이에요. 이게 실력과 영광, 물질의 시험 아닙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짓는 죄가 전부 다 돈 문제였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교만의 문제고 명예의 문제잖아요. 정욕의 문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마귀의 3대 병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표현하고 있고, 리차드 포스트라는 신학자는 이 세 가지를 돈, 섹스, 권력으로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이 세 가지에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방어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죠. 그때 마귀는 힘을 못 쓰고 결박돼 버렸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닌 자는 해치는 자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영적으로 사탄의 나라이냐 하나님 나라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한 곳에 소속되어야 된다. 무소속이 없다는 거예요. 중립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소속이잖아요. 그런데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신분은 소속인데 몸과 마음은 여전히 사탄의 나라에 놀러가 있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 마귀의 미혹을 받은 거예요. 예? 물질과 실력과 영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미혹을 받아서 그 세상 사랑에 빠져 사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내 신분은 하나님 자녀인데 몸과 마음은 여전히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옛사람의 습관을 버려야 돼요. 어떻게? 계명을 순종하고 기도함으로써 새 사람의 의식을 만들어가면서 분별심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과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의 종로를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이 삐딱해가지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좋은 일을 나쁘게 보고 나쁜 일을 또 좋게 보고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엉뚱한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그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1, 3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짓는 죄는 거의 다 용서가 됩니다. 회개하면. 그런데 회개해도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극악무도한 사형수를 할지라도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고 낙원으로 데려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그랬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바울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써 용서받았고 천국을 구경했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죠. 이런 죄는 용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다. 그건 뭡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즉 예수를 끝까지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죄값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고 죄인을 구원하는 선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귀신이 한 일이라고 모독한 것은 즉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와 동일하다.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성령의 역사까지도 거부하고 모독하는 사람에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33절에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해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과를 많이 먹잖아요. 사과도 다 같은 사과가 아니에요. 어떤 사과는 참 맛도 있고 당도가 막 좋고 향도 좋은 사과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과는 완전 무보다 더 맛없는 사과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품종 개량을 해서 웬만큼 사과는 다 맛있어요. 파는 거는. 근데 과거에는 사과가 그냥 품종 개량이 안 됐을 때는 맛도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사과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과 농장을 갔어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 딱 따서 참 먹어보니까 사과 너무 맛있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이 나무의 품종이 좋다는 뜻이죠. 또 한참 있다가 저기 더 탐스러운 사과나무가 막 있는데 거기도 사과가 탁 아름답게 열려 있는데 그 사과를 하나 탁 따서 먹어보니까 사과 맛이 너무 없어. 그럼 뭐예요? 이 나무는 겉보기는 좋은데 품종이 안 좋다는 뜻이지. 그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은행 심사가 악하고 진리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나무, 즉 바리새인들의 본성, 마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이 악하다는 뜻이에요. 종자가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아담 안에 있는 악한 인격, 지각, 감성들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아무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가련한 병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해 줬단 말이에요.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
선을 행했잖아요. 그 마음에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 예수님은 그 나쁜 나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쁜 나무와 같은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거죠.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큰 욕이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고 주님이 지키라고 주신 말씀, 계명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니까 아담 안에 있는 죄가 그대로 있으면서 그 죄가 자라나서 그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스스로 자기들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남을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 양심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악이 가동되고 있는 거니까 겉으로는 번지르한데 뭡니까? 말과 행실은 악할 수밖에 없다.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무와 같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예?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의 은행심사가 어떠냐? 내 삶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느냐? 난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 반대죠. 자,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선과 악을 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선이 쌓이기도 하고 악이 계속 내 마음의 창고에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쌓인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즉 은행심사로 표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과 생각의 재료는 내 안에 쌓여 있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지 그것이 내 은행심사의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 각자의 인격, 각자의 양심, 각자의 의식, 각자의 감성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계명을 지키고 성령의 지시와 감동에 순종하는 그런 선한 삶을 살면 내 안에 선이 계속 축적된다는 거예요. 저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이 선한 삶을 계속 반복되풀이 하면 내 안에 선이 쌓여서 딱 어느 순간 그 분량이 채워지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깨어있는 장성한 신앙이 이른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대로 안 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해서 마귀라고 좋아하는 그런 엉뚱한 헛되고 헛된 일에만 그냥 몰두하고 죄를 지으면서 막 살면은 당연히 그 마음의 창고에 악이 확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은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들어있는 것이 나온다. 그 여러분 내가 생각을 할 때 선한 생각을 많이 하느냐 악한 생각을 많이 하느냐 감사를 많이 하느냐 원만 불평을 많이 하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자꾸 다른 사람을 미움이 생기고 누구는 어떻고 자꾸 그딴 소리만 하느냐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스스로 잘 판단해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 분별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겁나는 말씀을 합니다. 36절, 37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무 중요하니까. 시작. 내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살고 끝 아니에요. 다 살고 나면 자, 한번 결산해보자. 어떻게 살았니? 하고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쓸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때 중요한 게 무익한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무익한 말. 이 무익한 말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쓸모없는 말, 근거 없는 말, 무가치한 생명력이 없는 헛된 말을 하고 산 거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속에 뭐예요? 쓸데없는 게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 가치 없는 그냥 상한 과일 같은 뭐 그런 아무 쓸데없는 버려야 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무익한 말, 쓸모없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의 사장을 몹시 미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막 사장 욕하고 막 꼴도 보기 싫고 막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막 그 사장을 막 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그 사장을 마주치거나 뭐 모일만 하면 깍듯이 인사하고 아, 사장님 존경한다고 이렇게 말했다 칩시다. 그 가식이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처세술일 수 있겠지만은 마음으로는 전혀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헤헤 웃으면서 덕담하고 칭찬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말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인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저주와 빈정거림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떼놓고 나쁜 말 하는 것도 그것도 죄지. 그러나 겉으로는 막 그렇게 나쁜 말을 안 해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아무리 좋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즉 내 마음과 일치하지 않은 입술의 미사여구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고 나중에 하나님에게 신분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랬니? 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볼 때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 그렇잖아요. 그건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익한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살다 보면 밉지만 속으로는 싫어하지만 겉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요. 사랑합니다. 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은 일치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거룩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하고 당신 죄 지었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지금 뭐가 쌓여 있는가? 내 안에 지금 가득한 것이 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선을 쌓아가면서 내 안에 선이 쌓여지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되어서 그게 상이 된다 이 말.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순종과 기도의 이 영적 생활,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런 경건 생활이 없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즐기고 산다. 반드시 그 뭐예요? 사탄 나라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그러면 내 안에 악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뭡니까? 원망이, 불평이, 불만이, 얘기 나오고, 우울함이 나오고, 누구에 대해서 서운하고, 밉고,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이 반복대표를 통해서 마음을 계속 기경해서 사이에 있는 악을 뽑아내고 선으로 계속 바꾸는 이런 영적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때 여기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의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무익한 말을 계속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에 막 예를 들어서 악이 가득 차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랑합니다 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선함이 가득해서 그 선함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한 것이 하나님은 인정하는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가득 차 있는데 내 마음에 드들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한 것은 점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주님 앞에 설 때 어렵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가, 정죄함을 받을 건가? 우리는 이 원시적인 생각을 가지고 참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중심인 의식과 지각과 인격과 양심이 선해야 올바른 말과 착한 행실이 나온다. 내 말과 언행 심사는 내 영적 실상이다. 이걸 우리가 항상 성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돌아봐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를 돌아봐야 돼. 마음 기경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나에게 가장 잘해주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옷을 입히는 것이 나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 마음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기경하세요. 그래서 진정한 영적 생활, 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렵다함을 승화구원의 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하늘의 상을 받고 영원히 누리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기경하면서 아버지 내 마음에 선을 쌓아가는 흐르는 세월 속에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선한 나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 마음으로 지은 죄와 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기경하여 계속해서 마음에 선을 쌓아서 말과 생각과 행실이 선한 열매로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것이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어렵담을 받게 하여 재료가 되기고 상급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올바른 그런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은 바